출애굽기를 보면 반복되는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 명령하시는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그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두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막 만드는 내용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첫 번째 했으니까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두 번째는 그대로 다 되었더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했는지의 여부를 아주 상세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양식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는 쓸데없는 중복 같고 똑같은 내용이 또 기록이 되니까 왜 여기도 하고 또 여기도 하고 또 여기도 할까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대로 되는 것까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떠한 정보를 알려주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야, 이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고 정보만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뭘 가져오냐면 성취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생겼습니다. 물이 아래와 위로 나뉘어서 그 중간에 큰 공간이 생기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의 정보요, 의사소통의 수단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성취하는 말씀이요, 만들어가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는 뭘 만드실까요? 창세기에서는 뭐 시작을 가리키잖아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뭐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태양이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작, 죄의 시작, 뭐 구원의 시작,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출애굽기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출애굽, 죄에서 건져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듯이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만드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내는 게 쉬울까요? 두 번째가 더 어려운 거죠. 예. 천지는 말씀만 하시면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본인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백성을 만드는 과정은 더 복잡하고 오래 걸리더라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은 출애굽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훨씬 더 손이 많이 가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여러분 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도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본문에는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처음의 내용과 동일하지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요약된 형태이고 또 새로운 내용도 거기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앞에서는 그냥 바르라고만 얘기했는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우슬초라는 풀로 만든 비 같은 것에다가 피를 찍어가지고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또 그날에는 아무도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의미냐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자식들에게 잘 설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여기에는 뭐예요? 첨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모세가 잘못 들었거나 모세의 마음대로 바꾼 건가요? 이는 기록하는 입장에 따라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의 기록은 유월절 양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뒤에 있는 기록은 실제적인 실천에 관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좌우지간 새로운 백성이 창조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백성이 창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죠? 네 자손이 그렇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자손이고 예정 가운데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백성은 모두 피로 인해서 만들어진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그들의 집을 넘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게 뭘까요? 예.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재앙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쫙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집 한 집 뭐예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피가 있으면 피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피가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고 피가 있으면 그 집을 훌쩍 뛰어넘어 그 다음 집으로 갑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하나님 천사가 왔고 피를 보고 딱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들어가 죽이고 다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피를 보고 그 문을 넘어간다는 것은 실제로 그 집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간과한다. 아니면 그냥 못 본 채 하고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 그들이 문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들의 죄를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날 죽어야 되는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예요? 다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시겠다는 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원리를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시기 위해서 뭐를 만들라고 그래요? 성막을 만들라고 말하십니다. 성막에 보면 성막 있고 제일 안쪽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법궤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난 항아, 이게 나중에 들어가는 얘기지만 그거를 담은 법궤가 있습니다. 상자가 있고 그 상자 위에는 뭐가 있어요?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시은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뚜껑 위에는 뭐가 있어요?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서 그 위를 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법궤를 덮고 있는 시은소입니다. 이것은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버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죠? 죄를 덮는 무엇이 있어야죠. 그게 뭐냐면 시은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운다, 덮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죄를 덮는 은혜스러운 덮개가 있었기 때문에 동행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더러운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어요? 우리 그 모든 것을 덮는 예수님의 은혜, 그 보혈의 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서는 어떠한 죄인도 설 수가 없어요. 더 죄인이든 덜 죄인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죄인도 설 수가 없습니다. 쓰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우는 것은 오직 은혜스러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멘. 이유예요. 아마 모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라고 얘기하겠죠. 바로 밑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어린 양의 피는 바로의 진노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른 게 아닙니다. 누구의 진노로부터 구원하려고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바르도록 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요즘 이스라엘이 지금 난리죠? 전쟁 나게 생겼어요. 이란 이렇게 헤즈볼라 막 해갖고 지금 이스라엘은 한 번 맞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2대 때리고 3대 때리고 10대를 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 이제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제일 두렵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처참하니까. 어떤 분은 마귀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마귀의 세력이 무섭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돈 내라고 쫓아오는 빚쟁이가 제일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무서워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의 세력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 그분이 만약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우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워 줍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우리의 죄성을 간과하시도록 예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대신에 뭘로 봐요? 죄는 다 가리고 은혜스러운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만약 바로가 무서웠다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발랐다가는 어떻게 돼요? 발랐다가는요, 저것들이 반역을 하네? 그러면서 뭐예요? 더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 모세가 장로들에게 명령한 것 중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지 말라고요? 밖에 나가지 마라. 왜 그렇게 할까요? 함부로 나갔다가 애굽인으로 오해받아 죽을 수 있을까 봐요? 자,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인인지 히브리인지 모를까요? 꼭 집안에만 있어야 여러분 구별되고 집 밖에 나가면 구별하지 못할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밤에 너희들 스스로 철저하게 구별하라는 겁니다. 뭘 구별하라고요? 너희가 애굽인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인지를 분명히 구별하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애굽인이 좋은 것 같으면 애굽인이 되었다가 히브리인이 좋으면 히브리인이 되었다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스스로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준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29절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자, 29절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말씀하신 가장 무서운 재앙을 드디어 내리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노예나 죄수 그리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뭐 초상나면 다 그 장례식장으로 가지만 옛날엔 다 어디서 했어요? 집에서 했죠. 그러면 초상나면 문 밖에다 뭐 걸어요? 등 걸잖아요. 누구누구 상가 하고 이런 등을 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등에 걸려 있으면 아, 이 집에 초상이 났구나, 누군가 돌아가셨구나, 그걸 사람들이 압니다. 자,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등이 걸렸습니다. 어디에 걸렸어요? 집집마다 문 앞에 온갖 집이란 집은 다 등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한 집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짐승들조차도 슬픔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맏새끼도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맏아들을 잃은 애굽인들의 슬픔과 충격이 어떠할까요? 그러니까 이 우는 소리가 한 집만 들린 게 아니라 뭐예요? 애굽 전체에 울음소리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슬픔은 맏아들을 잃은 슬픔입니다. 인간들의 죄가 하나님의 맏아들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맏아들을 잃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왜 예전에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있잖아요. 멜 깁슨이 감독하고 이제 그 양반이 기독교인이라 그런가 감독한 영화들을 보면 기독교적인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스코틀랜드 뭐 독립하는 그 영화 그 이름이 뭐죠? 그 영화에도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렴풋이 이제 담아내려고 했는데 뭔 얘기 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 네.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빗방울이 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거기다 뭘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장면을 넣은 거예요. 인간들의 죄가 하나님의 맏아들을 잃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맏아들인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는 동시에 세상은 그 맏아들이 죽은 심판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구원이지만 한쪽은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인 겁니다. 그들이 당해야 될 심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심판받는 애굽인들이요 짐승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맛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처절한 고통을 맛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날 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재앙으로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자, 31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결국 이 바로가 뭐예요?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과 소도 다 몰아가되 뭘 부탁을 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자기를 축복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인들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 보았는지 그들을 속히 보내면서 백성들이 달라고 하면 그냥 있는 대로 금과 은과 폐물과 의복을 다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결국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앞으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대심판에 대한 하나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예표니까 다 죽이지는 않았어요. 성경은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인자의 날의 성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그날은 번개가 이편에서 번쩍하여 저편에 비추는 것처럼 전 세계적이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갑자기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악의 세력과 의의 세력은 공존을 해요. 모르니까 의의 세력도 있고 악의 세력도 그날까지 같이 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모르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반죽을 만들고 애굽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어도 악의 세력은 여러분 여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공존합니다. 사람들은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는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뭐예요? 콧방귀도 안 뀌고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 짓고 사고 팔고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문을 여시니까 뭐예요? 비로 인한 심판이 그대로 임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철저하게 나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침상에 자다가도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습니다. 분리가 이루어져요. 부부 사이에도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갑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일 수도 있고요, 모녀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도 분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 주의를 주십니다. 우선 가시적인 천국관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보면 우리 이 기독교 안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누가 뭐 전쟁 난다 뭐 한다 그럼 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서 이제 전부 다
여러분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가 아니라 어디 임한다고요? 내 마음속.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세상에 뭐가 어떻게 되든 심판이 되든 여러분이 염려하며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 기뻐하는 뜻대로 마음을 다해서 그분이 원하는, 지금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 세상에 심판이 임하건 종말이 오건 뭐가 오건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으면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하나 나 하나 철저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가 되면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세간을 가지러 집에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서 일하고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도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돌이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주어진 부르심에 충실하여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열심히 나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는 것이 여러분 죄는 아닙니다. 그죠? 뭐 사고 파는 게 무슨 죄겠습니까?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무슨 죄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도 별일이 없어요. 세상은. 그죠? 별일 없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아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욕심대로 살아도 세상은 똑같이 흘러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옛 욕심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것도 귀한 일이지만 롯의 아내처럼 그것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옛 욕심을 따라가다가는 그 부르심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너는 이 놀라운 경험도 했는데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는 발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여러분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어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오직 여호수아 칼렙을 빼놓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도 욕심에 휘둘려서 세상껏 바라보고 살다가는 정작 중요한 것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참으로 그 피를 믿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머뭇거리나 후퇴하지 말고 예수님과 즐거이 손잡고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는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운 보배로운 피가 그 모든 죄를 가리우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복된 심령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